없어. 그 감사의 춤이 아직도 삶의 현장에 있어 없어? 회복하라, 찾아내라, 그 얘기예요. 속에 있는 감사가 노래로, 춤으로, 삶으로 나오게 하라. 이것이 감사절 정신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다. 내 속에 내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근데 그것을 속에만 간직하고 이쁘게 있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 믿음이 꿈틀꿈틀거려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되고 간증되고 노래하고 춤으로 삶으로 나타내라. 이게 건강한 거지. 안 그러면 병든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소고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노래로 찬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습니다. 다 간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가는 성경 보면 나오거든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는 소고 치며, 소고 4절 시작.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소고는 우리 NIV 성경에는 탬버린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탬버린으로. 빨리빨리 갈 겁니다. 방송실. 이스라엘의 소고와 우리 소고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소고는 그냥 흔들거나 몸에 부딪혀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우리 소고는 작은 북처럼 돼 가지고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북채를 가지고 두드리게 되어 있죠. 근데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기념으로 소고를 잡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느냐, 구출되었느냐,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춤을 구사하고 이런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그리고 성탄절에 좀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기, 작은 북, 짝짝이, 트라이앵글, 멜로디언, 피리, 오카리나, 하모니카, 색소폰은 좀 어렵겠죠. 이렇게 잡고 좀 다양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냈으면 합창, 합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우신 하나님, 엄청난 은혜 앞에서 거룩하게 망가지는 믿음, 거룩하게 망가지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과묵하신 우리 어른들도 내 생에 처음으로 춤춰봤다. 수줍어하는 여자분들도 매일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이렇게 대고 호호호 하는 분들도 좀 나와서 춤을 좀 추고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명절 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춤을 추며 찬양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놀림을 받으리라 하는지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21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해요. 뛰놀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트. NIV 성경에는 셀러브레이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념하고 축하하며 찬양하겠다. 근데 더 무게가 있는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Will I play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play, 놀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요 참 믿음이 단순하고 아름답고 멋져. 다윗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아주 단순하고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의 영적인 놀이예요. 섬기는 게 뭐라고요? 놀이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다윗에게는 뭐예요? 놀이예요. 플레이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다윗에게는 뭐예요? 놀이예요. 영적 놀이예요. 플레이예요. 지금 법궤가 들어올 적에 너무 기뻐가지고 속에 있는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면서 악기 또한 춤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Will I play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멋져요. 플레이가 놀다, 하다, 놀이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자기의 영적인 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Will I play? 예배가 뭐가 돼야 돼요? 놀이가 돼야 돼요. 기도가 뭐가 돼요? 놀이가 돼요. 찬송이 뭐가 돼야 돼요? 놀이가 돼요. 연주가 뭐가 돼야 돼요? 놀이가 돼야 돼요. Will I play? 시땅. 미국 가셔야겠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놀이예요. 거룩한 놀이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놀이터예요. 영적인 놀이터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뵙는 건 영적 놀이예요. 기도도 영적 놀이예요. 찬송도 설교도 기도도 드림 받침도 다 영적인 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놀지를 못해요. 놀지를 못해요. 그러나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언제 춤이 나타났는가를 말씀하는데 한 가지는 춤이 기쁨의 춤이에요. 시편 30편 10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그래요. 춤은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 없이는 절대로 노래 못합니다. 절대로 춤을 못 춰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 때 말씀드렸죠. 생각이 인격이에요. 시작. 생각이 인격이에요 이랬는데도 생각이 인격입니다. 되게 아주 무거워요. 옆에 분들에게요. 생각이 인격이에요. 시작.
생각이 나예요. 그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겠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그 생각이 그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이 나다.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인 내가 돼요. 감사하는 내가 되면은 감사의 내 자아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오후에 찬양하시오. 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평화와 기쁨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굳게 단단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참고 견디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의 매를 대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 세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방치하고 버리지 않아요. 유기하지 않아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31장의 말씀에 가면 춤추며 나오리라. 이 4절 읽어요. 4절 시작. 이거요. 너희들이 이제 70년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4절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뭐를 들고? 소고 악기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며 나오리라? 춤추며 나오리라.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살 길을 주셔서 이제는 지긋지긋했던 바벨론 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성전이 있는 고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내 나라로 돌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에 소고를 잡게 하고 춤을 추면서 나오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는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찬양하며 말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언제 그 춤을 추었는가? 승리를 축하할 때 춤을 췄어요. 승리를 축하할 때.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바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갔다. 이리로 가라면 너는 여러분이 하세요.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할래? 네. 가는 곳,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아니, 사울 왕은 눈도 없나?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여기 있고 싶은데 여기 안 있고 왜 일로 보내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이거 맡기실까? 왜 날 여리로 보내실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지혜롭게 자기의 근육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힘 가지고 재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근육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더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캡틴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맞아, 저분은 저기에 꼭 있어야 할 뿐이야, 저분은 여기에 꼭 있어야 할 뿐이야, 저분은 여기에 꼭 있어야 할 뿐이야.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사울왕 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맞아, 저거는 우리 왕이 진짜 인사정책을 잘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다윗의 착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터 나가면 무조건 막 싸우러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평하지 않고 가요. 내가 미운 털 벗기니까 나 여기다 집어넣는구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요. 6절 보실래요? 6절.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화가 났어요.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온 데이비드, 다윗을 주목하였다. 질러스라 그래요. 질러스 아이. 시작. 질러스는 질투하다 그런 말이죠. 시기하다, 샘내다 그런.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다윗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윗을 주목하였다면 질투하는 눈으로 우리 원형은 keep, 지킨다 그렇게 해야죠. keep. 축구할 때 골 날아올 때 골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키퍼라 그러죠. 키퍼, 잡는 사람. 그래서 kept. 다윗을 주목해. 질투하는 눈으로, 아까 kept, keep. 이게 동사에 뭐가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요. 위치. 다 같죠. 유지하다, 계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 하는 게 다 미운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미우니까 뒤통수도 미운 거예요. 왜? 질투하는 눈이 질러스 아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눈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하나 보면요 됐다 재미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사울이 편하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재미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힘들어지죠. 결국은 내리막길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춰요. 자, 쭉 봅니다. 149편 1절부터 자, 침 바르고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와우. 맨 처음에 1절이요 노래와 찬양을 드리는데 성도들의 모임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 다음 2절은요 아주 즐거워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3절에 춤추라는 거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데는요,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악기도 중요해요. 몸도 중요해요. 춤추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4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렇게 1절, 2절, 3절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춤추며 악기를 잡고 찬양 드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찬양하라면 아멘, 네, 찬양, 예스, 찬양, 찬양,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자를 뭐로 아름답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앙적인 행사를 할 때 춤을 췄어요. 언약궤를 메고 올 때였죠. 마지막을 보십시오. 29절. 참 이상해요. 세상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춤추는 다윗은 춤추는데 한쪽에는 꼭 업신여기는 미갈이 꼭 있다고요. 예? 한쪽에서는 기뻐가지고 고마워서 좋아서 춤추고 있는데 한쪽은 못마땅해 보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29절 시작. 그 봐요. 성경이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이 남을 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의 아내, 영어로 뭐야? 와이프는 참 이상한 여자야.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 아까 뛰논다 할 때 플레이라고 그랬죠. 플레이. 거룩한 놀이를 놀고 있는 다윗을 보고는 거룩한 놀인데 미갈의 노래는 놀고 있네 이렇게 봤다면, 놀기는 똑같이 놀아요. 다윗은 거룩한 놀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말하는 게 왕이 남편이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남편이 하는 춤추는데 뭐라 그랬어요? 놀고 있네. 그렇잖아요. 앞에는 플레이, will I play. 나는 그렇게 거룩한 영적인 놀이를, 하나님의 법궤에서 춤추는 것은 나의 놀이야. 그러는데 이 여자는요,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자, 디귿으로 가요. 여러 가지 말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춤이라는 것은 A, 춤은 A 읽어요. 시작. 춤은 영적인 기쁨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춤은요, 영적인 기쁨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임하면은 이게 말로, 얼굴 표정으로, 노래로서, 몸으로서, 악기로서 표현되게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세속적인 춤은 사탄의 거짓말 전략에 휘말린 춤이 세속적인 춤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에게 이용당하는 춤이 세속적인 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티즈버그 연설 부분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춤이 되고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 춰야 할 그런 춤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5절 보면은 둘째 아들 집을 나가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를 탕자라고 부르죠.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거 보죠. 돌아오니까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들리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세속적인 거로 보입니까? 영적인 거로 생각됩니까? 영적인 거라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풍류와 춤이 있다는 것은 그간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인해서 가졌던 아픔이 컸고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자식 때문에 허전했을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으니 회개하고, 그러니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과 허전함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잔치로 춤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그러해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면은 정말로 맏아들처럼 못마땅히 여기면 아니 되옵니다.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근데 참 어설픈 부분이 많은 자랑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국가의 녹을 먹는 높은 신분 가진 사람들이 됐다 많다라고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기업가들이 됐다 많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말고요 딴 데요. 우리 교회는 사자 붙은 사람이 되게 많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 어린 아이들,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나와서 노래하고 연주하면 누가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다 춤을 추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밥 잘하고 다 요리사 자격증 양식 한식 다 주방 들어가면 누가 먹어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춤이 나와요. 아픈 사람 교회가 싫어하면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몸 아픈 사람이 교회 오면은 정말로 나를 준비시켜 가지고 저분들을 서빙하고 위로하고 곁에서 도와야지. 그래서 붙여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은 사람 온 거 아니야? 부담스럽.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 교회가 언제부턴가요 커지다 보니까 청소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는 직장도 없고 몸도 건강한 사람만 와야 돼. 왜? 아픈 사람은 일 못 하잖아요. 주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덕꾸러기예요? 그 사람들이 천덕꾸러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오시면은 어른들이 천덕꾸러기예요? 젊은 사람들, 이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 남자 멋있는 건 나밖에 없네. 그런 사람들만 교회 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를 배워요. 애들은 11조도 안 내는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은사를 저분이 가지고 있고 저분이 없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용기. 맞아. 연세 드신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좀 여유 있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다 와가지고 편함을 느끼면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야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어쩌다 교회 왔어요. 너무 바빠. 물론 믿음 문제 있긴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도 한 주, 두 주, 석 주, 한 달 있다 왔어요. 교회도 열심히 잘 안 오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얼마나 힘들까. 힘들었지.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가 위해서 기도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야,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라고요. 그때 왜 이렇게 쌀쌀하게 그래요? 무서워. 무서워요. 그래서 큰 형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풍류 소리가 들리고 춤소리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해주고 왜 저런 놈한테는 저렇게 잔치 송아지 잡고 잔치해 주냐고 말이야. 차별하는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춤을 추기 위해서는 속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진실된 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야지 춤이 나와요. 상처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춤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지요. 거역하는 거죠. 소고치면서 악기를 통해서 또 춤을 추면서 그리고 목소리로 찬양해라. 마지막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 있는 동안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춤은 치유 능력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춤을 통한 나 자아의 해방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해줘요. 우리 몸을 자유롭게 풀어줘요. 성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성격도 좋아지는 거예요. 꽁해야 그 춤을 줘보세요. 춤추는데 꽁한 성격에 절대 안 변해요. 그러면요, 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꽁한 사람은 꽁 이런다고. 더 이상 못 가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꽁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임해야지 바른 춤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친절한 목사님이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찬양하라. 시편기의 찬양은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프레이즈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하늘의 찬양은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김진희 권사님, 이 춤 본 지 오래다고요. 예수님이 뭐 이따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성탄절. 우리 성도 여러분, 춤이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어진 악기로 거룩한 춤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물질과 재능과 생활로 거룩한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성탄절에도, 자 읽어요. 성탄절에도 네 줄, 하나 둘 밑에 네 줄. 자 시작. 성탄절에도 이어지게 하라. 새해에도 이어지게 하라. 남은 세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